로마서 묵상 29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목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사망에 이른다. 하나님의 영이 그 몸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따른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 그리고 그의 몸은 죄로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 너희 몸도 살릴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고 장차 몸이 죽는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몸도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안에서의 의무와 특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은 거듭나기 전에 타락한 인간이나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빚을 지지 않았으니 빚을 진 종처럼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모든 것을 빚졌습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이란 육체의 일로 악행, 우상숭배, 분쟁, 방탕 등의 악한 일을 의미합니다. 영, 즉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즉 삶에서 날마다 죄를 죽이는 실천을 하는 것은 의롭다 함을 받은 결과이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고 있고 영, 즉 성령으로서 행하고 있다면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그것이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 행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즉 듣고 믿음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히 역사하여 죄를 죽이게 됩니다. 듣고 믿음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몸의 행실을 죽여야 의롭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거룩하게 먼저 되어야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된 우리가 죄사함과 칭의를 받고 성령을 받아 몸의 행실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먼저 칭의가 일어나고 성화, 즉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성화의 증거는 죄에 대하여 더 많이 죽어가고 의에 대하여는 더 많이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쉬운 성경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14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쌍을 이루며 살 것입니다와 하나님의 자녀가 쌍을 이루며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 즉 죄를 죽이도록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이고 살 것이다 라는 생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됨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17절에서 말합니다.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믿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약속하신 나라를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 은혜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 우리의 아들됨을 확증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종처럼 무서워서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즉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사랑받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증언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절로 샘솟게 만들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은 그분과 함께 받는 고난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든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불경건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거룩함을 이루어 성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자가 되고 영광을 받아 영생으로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영생에 이르는 길에 고난도 있을 것인데 이는 우리로 자만하지 않고 인내를 이루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때론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롭다 칭해 주시고 성령께서 제 안에 부은 바 되어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이 땅을 살다가 장차 영광 중에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해보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기뻐하고 또 기쁘게 해드린 날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길, 또 우리나라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길,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부흥되길 기도하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